지체들의 누림글. 보호자의 사람.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 가진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의도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보호자로 이끌어 우리를 보호자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주 예수님은 보호자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보호자에 이르는 길을 여신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보호자에 앉도록 정해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보호자에 이른 첫 번째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호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어 보호자에 앉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보다 한 폭의 그림이 더 자세히 묘사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실제는 구약의 그림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보호자에 관한 그림은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조건, 맑은 하늘. 보호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호자를 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는 맑은 하늘입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보호자는 맑은 하늘 그 위에 있음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은 수정처럼 맑다고 말합니다. 즉, 두려운 수정으로 된 큰 창공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 하늘은 확대되고 있으며 수정처럼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으로, 우리 서로 사이에 수평적으로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꺼리낌 없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분의 보좌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요 이곳에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 하나님 사람. 그렇다면 보호자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보호자에 계신 분께서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그분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셨고 육체의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의 승천 이래로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이십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계신 분은 여전히 사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니신 비밀한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사람과 같아지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 대해 가지셨던 계획과 목적입니다. 사람의 모습의 두 방면, 호박금과 불.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모습에 두 방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그분의 허리부터 그 위의 모습은 호박금의 모습이고 그분의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은 불의 모습입니다. 호박금은 달아오른 금속으로서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금의 요소와 은의 요소로 구성된 호박금은 어린 양 하나님,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체, 곧 허리부터 머리까지는 인식하고 지각하는 부분으로서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합니다. 본성과 기질에 따르면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박금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의 하체는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인 것은 하나님의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불처럼 오시어 빛 주시고 찾으시며 태우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달아오른 호박금이 되시고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이 태워버리는 불이신 주님에 의해 태워진 이후에는 호박금,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게 되십니다. 보호자의 결과, 무지개.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인 무지개가 있음을 말해주며 이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노아 시대의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색의 조합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색인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호박금의 색인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청옥 보좌의 색인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십니다. 이제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지개의 모습으로서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무지개의 모습을 지니는데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언할 것입니다. 아멘.